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건강한 관계 만들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참 중요해요. 그렇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고부 간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또 친구 관계, 또 이제 이 목회자와 또 성도들과의 관계, 또 성도들끼리의 관계, 또 학교에서의 교우 관계, 여러 가지 이런 관계들이 불편하면 참 만남이 두려워지고 또 주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관계를 잘 맺는 데는 은혜가 필요하고 또 지혜가 필요해요.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로 마치 기계가 서로 기름이 떨어지면 맞물려서 서로를 깎아먹잖아요. 근데 은혜가 거기 있는 것처럼 기름이 임하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부드럽게 잘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맞물려서 잘 돌아가는 좋은 관계를 맺는 원리가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좀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종과의 관계, 또 성도들끼리의 관계, 또 가족들과의 관계,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잘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와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떠난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새로운 지도자들이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지도자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존경과 사랑으로 대할 것을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 바울의 권면은 명령이 아니라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라고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수고를 너희가 알고 가장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주라는 거예요.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또 그들의 그런 헌신을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권하며 다스리는 것, 이것은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맡기신 그런 중요한 책무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은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치 이것이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그런 부여하신 그런 책무를 이렇게 가지고 이제 그 공동체를 감독하면서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군림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축복하시면서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정복하고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막 그냥 가서 빼앗고 압제하고 그렇게 올가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경영을 하라는 거예요. 잘 관리하고 그렇게 청지기와 같이 그렇게 잘 맡아서 돌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인 것이죠. 이렇게 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은 그렇게 공동체를 잘 다스려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권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권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때로 잘못된 길을 가면 그것을 책망하고 바로잡고 마음을 고쳐먹고 그렇게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이고 또 동시에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손잡아서 일으켜주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권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들은 수고하며 다스리며 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존경하고 사랑으로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적인 지도자들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성도들의 그런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날마다 나아가며 마치 자신이 회개하는 것처럼 잘못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고 축복을 비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일을 이왕이면 즐겁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해야지 근심으로 하게 한다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이 생각하면 정말 기쁘고 감사해요. 행복해요. 그런데 이 자녀들에 대해서 그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면 그 마음이 얼마나 편하지 않고 불편하겠습니까? 같은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거, 이것은 결국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속을 썩이면 여러분 부모에게 이 상한 마음이 오고 그 상한 마음으로 또 자녀를 대하면 또 자녀들은 그것 때문에 반발하게 되고 서로 불편한 관계로 서로 유익을 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아주 이렇게 이 거리를 두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스리며 권하되 주 안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배만 채우는 자들은 목회자의 수에서 제해야 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영적인 지도자들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한 그런 도구로 성도들을 이용한다든가 교회를 그렇게 삼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 주 안에서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부여하신 권위로 다스려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 의미보다는 주님의 권위 아래서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권위 아래서 다스리라고 하는 것, 마치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의 대표예요. 그런데 그 일의 대표가 나니까 내가 마음대로 막 휘두르고 마음대로 그렇게 사용하고 오용하고 남용하고 악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위에도 하늘의 상전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마치 하나님께 보고하듯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내가 맡아서 책임을 지고 감당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 안에서 다스리고 권하는 것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로 주 안에서 다스리며 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마치 그냥 최고 권력자인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바른 길로 그렇게 권면할 때도 바른 길을 안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어떤 내 생각이나 아니면 내 경험이나 어떤 인간적인 방법의 기초에서 그것을 지도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독으로 됐다는 것은 성령의 감독으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성도들의 그런 성장과 바른 길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지 않고 어떤 특별한 대접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주 안에서 다스리기보다 자신의 야망을 성취하는 도구로 그렇게 군림한다거나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기보다 어떤 사람이 듣기 좋은 말, 그런 사람의 말로 그렇게 권면한다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게으른족이라고 그렇게 책망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더 많이 맡은 자들에게는 그만큼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스리며 권하며 여러분
이렇게 수고하는 자들을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러한 사람들을 귀히 여기는 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결국은 유익이 되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귀하게 여기냐? 그것은 바로 존중하고 사랑 안에서 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존중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존중만 하면 그 존중은 그냥 형식이 되는 거예요. 형식. 그러니까 마음이 담기지 않아요. 그런데 존중에 사랑이 담기면 여러분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이것은 뭐 이렇게 세상의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인격적으로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좀 부족함도 있고 나하고 취향도 달라요. 그리고 좀 말투도 좀 거슬리고 자꾸 그래요.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은 제 말투가 이렇게 톤이 이렇게 일정해서 자장가 같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또 그래요. 막 이렇게 어떤 설교를 막 이렇게 꾸짖고 책망하고 막 혼내키고 그런 설교 같아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꼭 실컷 혼나고 나가는 기분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제 친구가 충청도 그 대천 사람인데 저기 그 경상도 마산으로 목회를 가가지고 뭐 그 전에 뭐 어디 저기 뭐 아르헨티나도 갔다 오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마산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마산에 내려갔는데 예배 잘 드리고 예배 끝났는데 권사님 두 분이 마당에서 막 싸우더래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삿대질을 하고 싸워서 놀래가지고 충청도 사람이잖아요. 놀래가지고 아니 왜 싸우시냐고 그랬더니 싸우는 거 아니라고 그냥 얘기하는 거라고. 근데 처음에 이게 적응이 안 됐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일상이에요. 늘 매주마다 그렇게 하니까 이 경상도 분들은 원래 톤이 높고 막 이렇게 싸우는 것처럼 말을 하고 하니까 이 실제로 싸우는 것 같지만 그게 친근함의 표현이었더라고요. 이렇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목회자도 사람입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나한테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불편한 얘기로 들릴 때도 있고 아니면 또 그것이 나에게 참 잘 맞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사랑 안에서 존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나에게 그것이 유익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감정이 상하고 또 목사와 관계가 틀어지면 말씀이 들려올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친구도 다투면 서로 대화가 끊어져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여러분 가족들도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계의 대화가 사라지고 끊어지면 이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경을 좀 읽어야 돼요. 일본에 제가 다녀왔잖아요. 잘 다녀왔는데 우리 선교사님 말을 들어보니까 신앙생활을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 해도 성경을 도무지 안 읽는데요. 일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기도도 안 한대요. 기도를 5분 이상 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아뢰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가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서로 대화가 있어야 관계가 소목하지 않고 이렇게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화가 사라지고 나니까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그냥 정체되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돼요. 어느 주에 설교를 딱 했대요.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어떤 그 오래된 성도님이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려워요. 못 알아듣겠어요. 쉽게 해주세요. 그리고 복음적으로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똑같이 설교를 했대요. 그런데 똑같이 설교를 딱 들은 분이 목사님 오늘 설교는 참 은혜가 되고 복음적이고 잘 알아듣겠어요.
이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원고도 안 틀리고 똑같이 설교했는데 어떻게 이러시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자꾸 들어야 돼요. 네. 대화도 자꾸 해야지만 서로 오해가 생기지 않아요. 오랜만에 만나면 반갑기도 하지만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말도 잘못하면 실수하게 되고 또 잘못된 그런 이 틀어지는 상황도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목사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를 못 받으면 여러분 앉아 있는 것이 좌불안석입니다. 가시방 속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에 제가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똑같은 얘기를 해도 이렇게 또 잘 새기라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네. 잘 알아들으셔서 여러분의 유익으로 양식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 상호간의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우리가 한 교회 하늘사랑이라고 하는 한 교회에서 한 몸 공동체로 이렇게 만났어요. 이렇게 만났는데 서로 역할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어떤 사람은 머리카락, 눈썹, 손, 팔 다 역할이 다 다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장기관처럼 소화를 잘 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역할이 다 다른데 그런 다른 지체들이 몸 하나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다 붙어 있는 거잖아요. 네. 한 몸이에요. 여러분 이 오른손이 아프면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이거 손톱이 밉다고 이거 내 손 아니야 저리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는 서로 유기적으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고 한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프고 한 사람의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나의 문제인 거예요. 온 교회 전체에 그런 어려움이고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 간에 또 이웃 간의 관계를 잘 세우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이 원칙들을 6가지로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한번 잘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게으른 자들을 권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규모 없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규모 없다, 게으르다 이것은 원래 군대 용어예요. 행군을 하는 군인들이 이렇게 행군을 하고 가다가 나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고하는데 체력적인 한계가 있어서 나고하는 게 아니라 이탈하는 거예요. 군무 이탈하는 거예요. 탄력을 하는 거예요. 내가 훈련에 참여하기 싫어서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 반항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교회 안에도 이렇게 튕겨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잘 권계하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말로 권면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바른 길을 제시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대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서로서로 그렇게 격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일병 달고 휴가를 갔다 왔어요. 1년차 휴가를 갔는데 이제 14박 15일 동안 휴가를 갔다가 복귀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휴가 갔다 왔다고 이제 고참들이 밥을 안 주는 거예요. 밥을 안 주는데 그날 밥을 안 먹고 군장을 싸고 또 일병이면 군대에서 이제 일개미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잡일이나 무거운 거는 다 일병들한테 맡겨요. 그러니까 막 이 군장 안에다가 뭐 참치 캔이니 뭐 고추장 꼬꼬볶음이니 고참들이 먹을 거를 갖다가 다 제 군장에다 집어넣고 저는 또 기관총 사수였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총을 어깨에다 올리고 막 이렇게 하고 명지령이라고 하는 고개를 넘어가는데 한 7분 응선쯤 올라가는데 발이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가는 거예요. 자꾸 몸이 뒤로 가는 거예요. 이제 체력이 떨어진 거죠. 아침을 먹어야 되는데 안 먹이고 이제 막 또 휴가 가서 고기 먹고 왔으니까 그냥 가 이래가지고 그때 한번 군생활 하면서 한번 나고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하니까 저희 중대원들은 저를 다 버리고 가요. 그런데 저희 마지막 중대 포만 있거든요. 이 박격포 중대가 있는데 그 중대 소대장님이 딱 저를 보더니 제 군장을 딱 벗기더니 자기 어깨에다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 기관총을 딱 뺐더니 자기 사수한테 어깨에다 딱 올리고
저를 손으로 딱 잡고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질질 끌려서 그렇게 올라갔어요. 그렇게 정상에 올라가고 나니까 이제 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 걸어갈 수가 있었는데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넘어지고 누군가 시험에 들고 누군가 낙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여야 정상입니다. 아픈데 아픈 줄 모르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게으른 사람들, 그러니까 대열해서 이탈한 사람들을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격려해야 돼요. 특별히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약하든지 환경 때문에 약해졌든지 그런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잘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잘 용기를 북돋아줘야 될 그런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초신자들 이런 분들에게 여러분 그런 붙들어주는 손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약한 사람도 있지만 또 힘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하고 싶은데 혼자서는 그것을 할 만한 여력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같이 도와주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그런 이 연약함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다면, 십시일반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성장하는데 아주 좋은 그런 걸음이 되고 토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이렇게 자라났습니까? 아니에요. 누군가 수고와 헌신과 나를 붙들어주고 그렇게 힘을 북돋아 주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일지도 몰라요. 잘 참지 못하는 거, 오래 참지 못하는 거. 내가 너한테 얼마나 참았는데 그래?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계속 참아야 돼요. 언제까지? 끝까지 참아야 돼요. 끝까지 서로에 대해서 참아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거, 여러분, 이것은 정말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만약에 죄를 지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즉시로 징벌하시고 심판하신다면 남아있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잘못하는 조차도 알지 못하는 경우에 우리를 참 답답하고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나 그래도 참아주고 또 그를 위해 기도하면 우리는 언젠가는 그 영혼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이 일찍 조기 유학을 갔거든요. 10대 유학을 가가지고 갔는데 뭐 잘 배우고 오라 그랬더니 가서 이단에 빠지고 이상한 그런 이단 사상에 빠지고 또 10대에 동거를 시작하고 그렇게 막 방탕하게 살고 하면서 얼마나 그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방황하는 아들을 위해서 한 10년 가까이 기도를 했는데도 아들이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포기해야겠다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데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그 낙심하여 기도하는 그 모니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녀들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 말에 용기를 얻어서 조금 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돌아왔어요. 극적으로 돌아와서 정말 이 교회 역사에 위대한 그런 이 업적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내가 아무리 죄 많고 허물투성이라고 할지라도 누군가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해요. 우리 자녀들을 이와 같은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성도들을 낙심하고 또 그렇게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이러한 마음으로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삼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욕했어? 그럼 나도 욕해. 내 멱살을 잡았어? 나도 멱살을 잡아. 나 한 대 때렸어? 그럼 나도 쳐.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2장 22절 이하에 보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갚아주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아야 돼요. 심판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보복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주님 십자가 밑에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갚아주시고 주님이 또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와 위로와 상급으로 그 모든 그 아픔을 다 덮고도 남을 만한 큰 위로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보다 더 나아가서 오히려 손으로 갚아주라는 거예요. 악을 행한 사람에게 손으로 되돌려주라는 거예요. 욕을 한 사람에게 오히려 축복으로 되돌려주라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더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당장은 나에게 해가 되고 당장은 나에게 아픔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를 품고 기도하고 오히려 손으로 갚아주는 것을 기억하셔요. 그리고 오히려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나에게 큰 힘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으면 어떻습니까? 도미노처럼 또 다른 악이 발생을 해요. 그러나 악을 손으로 갚으면 악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손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에서는 어떤 구체적으로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물론 구약 성경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해서 여러분 돼지고기 안 드십니까? 제가 볼 때 세상의 고기 중에 돼지고기가 제일 맛있어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갑자기 돼지고기가 먹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율법 아래 있지 않잖아요.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한 그 의미와 본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성경은 구체적인 삶의 그런 어떤 지침들을 다 이렇게 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것 다 이단입니다. 안식일교회도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줘요. 원리를 아는 사람은 어떤 방법을 몇 가지 아는 사람하고 달라요.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상황이 달라져도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방법만 아는 사람들은 상황이나 조건이 바뀌면 더 이상 그것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를 잘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바울이 제시한 그런 이 6가지 그런 사람을 대하는 원리, 또 주의 종과의 관계에서의 원리를 잘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모든 관계의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또 7가지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면 여러분 정신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약을 먹어야 됩니다. 큰일 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신적으로 그렇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거듭난 모든 사람 안에는 성령이 계셔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 내면에 흐르는 하나님의 큰 강과 같은 기쁨이에요. 내게 강 같은 평화, 강 같은 기쁨, 강 같은 은혜, 여러분 이런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날마다 그런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사람들은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가뭄 때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내면의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쁨이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 의지해서 이 기쁨 아래 자꾸 우리가 이렇게 뿌리를 내려야지, 어떤 삶의 조건이나 환경에 뿌리를 내리면 금방 뿌리가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한 원리는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기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숨을 참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호흡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들이신 힘을 내쉬지 못하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계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계속해서 영적으로 호흡하고 소통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이렇게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도 할 수 있지만 자다가도 할 수 있고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속으로 언제든지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명령이지만 또 동시에 우리에게 특권입니다. 기도하면 나의 무능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전능을 우리 안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무능한데도 내 힘 갖고 어떻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히 나의 무능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늘의 능력,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의 삶에 끌어다 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세 번째 원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가 아니라 범사 감사예요. 범사는 모든 일 가운데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조건을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감사하는 거 당장 눈앞에 있는 상황을 보면 화가 나요. 짜증이 나요.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을 장사하고 난 다음에 형들이 이제 우리 죽었구나.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요셉이 우리가 요셉을 팔아먹은 것 때문에 우리를 해야겠구나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다 요셉 앞에 엎드렸습니다. 살려달라고, 종이 되겠다고 막 형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눈앞에 현실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손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면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당한 환난과 어려움, 여러분 그것은 큰 그림에 있어서 아주 작은 티끌과 같이 그렇게 미약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감사하세요.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세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왜 감사했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복된 것으로 나에게 주시려고 이 일을 만나게 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네 번째 원리는 성령을 소멸치 않는 거예요. 소멸한다라고 하는 말은 불을 꺼뜨리는 거거든요.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떠나가셨어요. 그러나
우리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후에 우리 그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셔요. 성령이 떠나가지 않으십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지만 교제는 끊어지는 거예요. 불이 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가 완전히 대화가 단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거나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에게 져서 종욕대로 살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멈추세요. 그게 침잠하신다고 해요. 내면 깊은 곳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습니다. 예배하고 찬송하는데도 감격이 없어요. 우리의 삶의 열매도 없고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이거 성령이 침잠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꺼진 거예요. 오늘 어떻게 다시 불을 붙입니까? 다시 회개해야 돼요. 젖은 것을 말려야 하는 것처럼 다시 회개하고 다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했어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입니다. 미리 미래의 일을 앞서 말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 하나님이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단어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멸시하는 것, 무시하고 외면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등을 돌리는 것, 이거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 직분 계시를 받았어, 이런 사람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60권으로 이미 계시는 완성되었어요. 우리 구원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모든 말씀, 모든 계시, 예언의 말씀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하고 선포하고 설교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그것이 나에게 예언이 되고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귀하게 여기고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많이 유튜브나 이런 데서 들을 수 있잖아요. 홍수 때에 마실 물이 없다 그랬어요. 너무 많은 말씀이 많다 보니까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한지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어요. 그게 성경적인지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지 악한 영에게서 온 것은 아닌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이 개인적인 의견인지 성경적인지 그것을 잘 헤아려서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설교자인지 그것을 잘 봐야 돼요. 단지 입술로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에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께서 미라를 뿌리시는 것에는 언제든지 마귀도 독초를 뿌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범람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해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원리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고 시험해서 악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여러분, 조금 이상한 것은 다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조금 괜찮아, 조금만 이상한데 괜찮아,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다르면 뭔가 문제가 있어요. 이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달을 이자에다가 끝단자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똑같이 가서 막 박수치고 찬송하고 똑같이 성경 공부하고 똑같이 교제하고 똑같이 전도하고 똑같이 방언 기도하고 똑같이 그래요. 그런데 처음에는 드러내지 않다가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관계가 이렇게 풍성해지면 그때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끝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조금 이상하다라고 하는 사인이 있거든요.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조금 이상하면 우리가 멈춰야 돼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 아무리 친한 친구, 아무리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성경 이외에 다른 어떤 가르침을 전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성경을 통해 잘 분별하고 이것이 악한 것으로 판명되었다면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관계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위해 여러분 또 상대방을 위해 그것이 유익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우리가 관계를 건강하게 잘 세워나가는 이런 원리들이 있어요. 꼭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원리들을 따라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상황에 맞게 잘 적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과의 관계를 잘 맺으시고 또 무엇보다도 성도들 사이의 관계를 잘 맺어서 정말 그 관계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들어오는 은혜가 흘러들어오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흘러들어오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영적 지도자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바른 신앙관계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하고 관계가 틀어져서 말씀이 막히고 기도가 막혀서 영적인 유익을 얻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하나라도 벌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사이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서로를 권계하고 격려하며 붙들어주고 오래 참아주고 악으로 손으로 악을 갚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집과 회개치 않음으로 성령을 소멸치 않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런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